감사하신 주님,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던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신령한 집을 지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고난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무게를 견디면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을지 베드로 사도의 편지를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의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유경식 선교사님이 지난 수요일 밤 9시경에 별세하셨는데 야탑동에서 정확하게 신호를 따라서 건널목에서 길을 건너고 있던 선교사님을 신호를 무시하고 급하게 달려오던 마을버스가 선교사님을 치었고 병원으로 실려갔지만은 결국 병원에서 얼마 있지 않아서 운명하고 말았습니다. 최근에 9월 달에 한 사흘 동안 아테네에 머물면서 우리 유선교사님의 사역 현장을 꼼꼼히 둘러보면서 여러 가지 계획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건강검진을 겸해서 한 몇 주 전에 한국에 들어와서 여러 차례 만나면서 우리 교회 앞에 보고도 했고 또 우리 사역자들과도 함께 만나서 교제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이 아프간 난민들을 섬겨야 할 것인지 함께 상의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할 일이 태산같이 많은데, 그리고 아프간 난민 사역에서 우리 유선 교사님만큼 이렇게 유능하게 일을 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40일 동안 아프간에서 죽을 뻔했던 그때는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는데 왜 지금 건강하고 사역의 경험이 한참 물어있고 있고 모든 일들이 지금 아름답게 펼쳐져 가고 있는 이 순간에 집 앞에서 이런 교통사고를 당해야 하는지 참 안타깝게 그지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선교사님의 죽음 소식을 들으면서 정말 마음에 태산 같은 슬픔이 마음을 꽉 누르는 이런 고통을 한 며칠 동안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 주간에 베드로전서를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마는 베드로전서를 읽으면서 느끼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간에 유선교사님의 죽음을 접하면서 느끼는 이 고통을 베드로전서 이 편지를 받았던 분들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거의 일상의 일로 받아들이고 있던 분들이었습니다. 순교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박해를 받고 로마가 엄청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성도들을 사자밥을 만들고 감옥에 끌고 가서 처형을 하고 정상적인 삶이 불가능하도록 만드는 이런 상황이 지금 우리가 편안하게 읽고 있는 베드로전서의 첫 독자들입니다. 가족이 사자밥이 된 분도 있고 감옥에 가서 지금 앉아있는 분도 있고 전혀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고통을 받고 있는 이분들이 이 편지를 읽으면서 그 삶을 이겨내고 그 환경을 이겨냈던 격려가 바로 이 편지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사도 베드로가 소아시아에 있는 지역들을 주로 언급하면서 어디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내가 편지를 씁니다 라고 지금 글을 쓰고 있는데 그 지역들이 대부분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지난 9월에 유경식 선교사님에게 갔다가 터키에 새해부터 우리가 파송 선교사로서 섬기려고 하는 크로세이르라고 하는 지역에 난민 사역을 하고 있는 이란인 부부, 이분을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로 새해부터 우리가 섬기게 될 것인데 그 지역에서 아프간 난민 교회를 살펴보고 거기서 원래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돌아와서 비행기를 타려고 했는데 바로 그 근처가 갑바도기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행들에게 1시간밖에 안 떨어져 있으니까 여기 숙소를 취소를 하고 1시간 떨어진 이 갑바도기아 지역으로 가서 하룻밤을 자고 오전 시간에 새벽부터 일어나서 몇 군데를 둘러보고 그리고 오후에 공항으로 가자. 그래서 몇 군데를 둘러봤는데 지금 지난 9월에 찍은 사진 한 10장 정도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누가 그려놓은 걸 제가 찍은 겁니다. 대린구유라고 하는 10층 지하 도시가 있는데 그 입구에 저 그림이 붙어 있었습니다. 저건 그 10층 지하 도시를 단면으로 누가 만들어서 저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지금 저기 보이는 것은 지하 한 4층 정도까지만 보입니다만은 지하 10층을 파서 그 지하 10층에 동시에 사람이 만약 꽉 차서 살았으면 2만 명쯤이 살았을 거라는 안내자의 설명을 들으면서 이번에 다시 한번 저 바로 조기를 둘러봤고 요 바로 옆에 또 이분들인지 다른 분들인지 뭐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교회로 만들어 놓은 지역하고 두 군데를 둘러봤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뭐라고 읽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킬리세 처치 이렇게 읽어서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교회라고 지금 붙여놓았는데 다음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바로 저겁니다. 저 하나하나가 바위 속에 동굴을 파서 교회를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무슨 교회하고 이름을 붙인 게 아닙니다. 후대 사람들이 이름을 붙인 겁니다. 지금은 저기를 박물관으로 터키 사람들이 관광 자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더 멀리서 찍은 저 구멍구멍이 교회로 성도들이 만들어서 모이던 곳입니다. 다음 사진이요. 여기는 아까 그 지하 10층 도시 안에 있는 겁니다. 그 안에 이런 방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이건 통로입니다. 상당히 큰 통로인데 다음 사진이요. 이건 고개를 숙여야 들어갈 수 있는 통로들입니다. 지하 10층 도시 안에 있는 통로들입니다. 다음 사진이요. 이건 그 안에 있는 방인데 저런 방들을 파서 그 속에 가족들이 기거를 한 겁니다. 다음 사진이요. 이건 좀 큰 방입니다. 식당이었거나 강의실이었을 것이라고 안내자가 설명하는 큼직한 방이 바로 그 지하 10층 그 안에 있는 방입니다. 다음 사진이요. 이것도 역시 통로인데 좀 낮은 통로입니다. 다음 사진이요. 예, 아쉽지만은 제가 10장만 준비를 했는데 그 중에서 이번에 그 자리를 찾아서 찍어 오지를 못했는데 지하 3층에 15년 전에 갔을 때 제가 그 자리를 보고 왔는데 이번에는 그걸 보지를 못했습니다. 내려갈 때 안내자가 여기다 하고 보여줘야 되는데 시간이 짧아서 바쁘게 지하 한 5층까지 내려갔다가 올라오는데 올라오니까 다시 못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내려갈 때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그 문 앞을 지나가는데 저런 문들 통로 중에서 어떤 통로가 있는 거 하니까 그 옆에 있는 지하 도시로 연결되는 한 7, 8km 정도를 지하 통로를 파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 도시에 경찰이나 군인들이 들이닥치면 전부 불을 꺼버리면 깜깜해집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분들이 미리 다 알고 있는 지하 3층 출입구 쪽으로 모이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사람들이 옆에 있는 한 몇 킬로 떨어진 지하 도시로 도망을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입구에는 큰 돌이 고여져 있습니다. 약간 경사진 위에 고여져 있기 때문에 이 받치고 있던 나무만 빼내고 남자 한 사람이 밀면 이게 입구를 막습니다. 그러면 그걸 덜어낼 길이 없습니다. 얼마나 위험했으면 그런 안전장치까지 만들어 놓고 저런 지하 도시를 만들어서 살았는지 기가 막힌 상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그 흔적을 남겨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이분들은 저런 도시에 살면서 그러나 먹고 살아야 했습니다. 정상적인 삶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저기에서 살았던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거기 들어와서 살고 어떤 사람은 또 그냥 사람들 속에 섞여서 신분을 감춘 채 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서를 보면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 이런 본문들을 읽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간다고 얘기하면서 이 고난의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또 어떤 고난이 있는 거 하니까 남의 집에 하인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주 고약한 주인을 만납니다.
까다롭고 성질 부리고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고, 까다로운 남편과 사는 여성들도 있습니다. 그 남편을 참고 견디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 그래서 전체 교회가 무서운 핍박 속에 있고, 개인적으로는 직장 생활의 어려움, 부부간의 어려움,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바로 이분들의 이런 삶의 현장에서 읽으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넉넉하게 그 길을 걸어갔던 이분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이분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신령한 집을 짓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짓는 첫 번째 집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전으로 거룩한 집으로 짓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부부가 만드는 집을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에서 흠도 티도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인 집으로 짓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부부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들을 포함해서 함께 우리가 가정이란 집을 짓습니다. 일터가 우리의 집입니다. 목장이 우리의 또 다른 집입니다. 이 은혜 샘물 공동체라고 하는 이 집 또한 거룩한 하나님의 집입니다. 아덴에도 우리가 집을 짓고 있었습니다. 난민으로 고통받고 있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그들이 함께 모여서 쉼터에서 6명이 함께 모여서 가족보다 더 친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고, 70여 명의 아프간 난민들이 주일마다 아가페 공동체로 함께 모이는 이 모든 것들이 집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그동안도 우리 교회가 중국에서 중국인들을 위해서, 탈북자들을 위해서 여러 곳에서 신령한 집을 짓는 일을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조금씩 섬겨왔습니다마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각자가 지어야 할 집, 또 우리 공동체가 지어야 할 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집을 어떻게 지으려고 하시는지 지난 한 주간 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집을 지을 때 여러분 아주 중요한 하나가 설계도입니다. 지금 우리가 짓고 있는 저 옆에 교육관 건물도 덩치가 만만치 않은 건물 아닙니까? 이 건물하고 똑같은 크기의 건물인데 설계도 없이 집을 짓는 것 상상이나 되십니까? 저건 좀 크니까 그렇지만은 우리 가정이 살 조그마한 집 하나 짓는 거 혹시 여러분 중에서 아이고 설계도 괜히 비싼 돈 주고 살 것 없이 내가 알아서 지으면 돼, 혹시 그런 배짱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결과가 어떻게 될 건지 상상이 되십니까? 틀림없이 집 무너뜨리고 다시 지어야 될 겁니다. 혹시 그런 배짱에 계신 분들이 있으시면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십시오. 혹시 집을 지을 계획이 있으시면 제가 60년 이상 살았고 아파트에도 살아보고 주택에도 살아보고 이런저런 거 많이 해봤는데 제가 설계도를 하나 그려드리죠. 제가 꼼꼼하게 하나 그려서 드릴 테니까, 공짜로 드릴 테니까 지역 지으실 때 혹시 저한테 부탁을 하시면 제가 하나 공짜로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도 저한테 그 부탁하지 않을 겁니다. 당신이 뭘 설계에 대해서 안다고, 전문가가 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비용을 내더라도 설계도를 그려주는 분에게 상당한 비용을 내고 그 설계도를 가지고 와서 집을 짓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신령한 집, 이 집의 설계자가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심지어 하나님을 안 다음에도 내 인생이니까 내가 원하는 집을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짓는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고 그것도 남자와 여자 두 종류로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결혼 제도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인간의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형상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정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설계가 있는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설계를 무시하고 내 인생이니까 내가 알아서 산다. 그 결과가 죄가 우리에게 갖다주는 죽음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반드시 죽음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설계하셨는지를 잘 배우는 것이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한 3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은 내 인생의 설계도를 주님이 만드신다는 것을 배우기까지 시간이 꽤 많이 걸린 것 같습니다. 제 아버님은 제게 교사가 되라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옛날 어른들은 교직이야말로 최고의 직업이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도 교사가 될 마음이 아주 없었던 건 아닙니다. 아마 목사가 되지 않았으면 아마 제가 교사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종종 해봅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신앙을 좀 가지고 있고 재수할 때 신앙을 가지고 장래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행실을 해볼까? 이 공무원이 돼서 사람들을 섬기는 거 이거 참 괜찮은 일이다. 이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해군사관학교에 가는 것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다른 이유는 아무것도 없고 우리 동네에 그 학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 친구들이 들어갔는데 외출을 나오는데 제복을 입고 나왔는데 굉장히 멋져 보였습니다. 뭐 군인이 어떤 사람인가는 생각도 해보지 않고 잠깐 제가 하나님 혹시 제가 해군사관학교 한번 들어가서 내 친구 두 놈 중에 두 놈 저 친구들이 나보다 공부를 더 잘했던 것도 아니고 나도 시험 치면 들어갈 것 같은데 잠깐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은 그 길이 아니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그때로서는 잠깐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부르신다는 것을 어렴풋이 생각을 했지만은 그 길이 제 길인지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제 인생을 어떻게 설계하고 계시는지 그때는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때쯤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그게 내 길인가 고민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마침내 신학대학에 입학을 하면서 오늘까지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가 앞으로 살 날이 얼마가 남았든지 간에 우리가 살아갈 남은 날도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하나님의 평화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상태에서 혹시 하나님이 인도하는 자리가 아닌 자리에 와 있는 분이 있다면 당장 그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겁니다. 어떤 분이 예수 안 믿는 남편을 놓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람하고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흠도 티도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인 가정을 세울 수가 없고 차라리 새로 시작하는 거, 믿음 있는 사람하고 새로 시작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상담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성경은 그럴 때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하고 살아라 그럽니다. 너 때문에 그 사람이 구원받을지 않으냐, 살아라 그럽니다.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은 바꿔봐야 별 수 없다. 왜 그건 안 써놨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바꾸면 무슨 큰 수가 날 것 같이 생각하는데 살아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성경에 꽤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설계도가 아닌 벗어나는 생각은 버리고, 혹시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직업이 지금 사람을 섬기는 직업이 아니고 사람을 해치는 직업이면 당장 그만둬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설계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을 하면서 지금 내 가족들과 함께 그 일 속에서 힘들더라도 분명한 다음 인도하심이 있을 때까지는 지금 그 길을 오늘 성경이 가르치는 바를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잘 걸어가는 것이 신령한 집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설계를 하고 신령한 집을 세울 때 그 집을 짓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집을 짓는 사람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서 집이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집을 지을 때, 우리 성도 한 분 보니까 일부러 저 시골에 들어가서 황토로 집을 짓고 공기가 맑은 곳에 가서 은퇴를 하고 사는 걸 가보니까 그거 괜찮더라고요. 황토 벽을 칠하고, 그 옛날 우리 조상들이 살던 집인데 대나무를 뒤에 심고, 유감스럽게도 그 집사님 집에는 앞에 시내도 없고 강도 없었습니다. 그런 곳을 구하지를 못했다고. 건강이 나쁘니까 황토 벽을 칠하고 나무를 좀 심고 이런 환경을 시골에서 만들어내려고 애를 쓰는 그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멀리 시골을 가지 않고 이 동네에서 우리가 만약 집을 짓는다면, 건강을 위해서 집을 짓는다,
그럴 수도 없는 분은 2층집 지을 수가 없습니다. 또 2층집 지어놓은 집에 가서 안주인이 그럴 수가 없으니까 2층에 엘리베이터를 놓기가 어려우니까 다른 아주 값싼 걸로 해서 에스컬레이터인데 좀 수동식 에스컬레이터인데 그래도 한 분이 그냥 휠체어에 앉아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고 이런 집을 한번 방문해 본 적도 있습니다. 운동을 좋아하는 분이 집을 지으면 수영 좋아하는 분은 풀장 하나 있으면 괜찮겠죠. 저는 풀장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 수영은 뭐 어릴 때 잘 배우긴 했는데 저는 넓은 집에 집을 짓는다면 테니스 코트를 넣겠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취향에 따라서 집을 짓는데도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취향을 가지고 집을 짓고 인생을 짓는다고 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집의 주인이요 설계자이신 하나님의 목표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사한 집을 만들어 놨는데 정작 그 집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가진 목표는 쏙 빠져있는 이런 집을 짓는다면 아무리 우리의 취향을 따라서 근사한 집을 지어놓아도 그 집에는 평강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집을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두 가지 목적을 얘기합니다. 그 첫 번째 목적은 2절에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집을 짓는데, 우리 부부의 집을 짓는데, 우리 아이들과 함께 가정이란 집을 짓는데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는 구원 말입니다. 어둠 속에 있으면서 집이 크다고 해서 근사한 집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그런 집은 감사할 집이 아닙니다. 혼돈에서 질서의 자리로 옮김을 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김을 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오히려 슬픔이나 허망함밖에 없는 자리에서 참 의미 있는 자리로 불러냄을 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런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집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집, 내 인생의 집, 나라고 하는 개인이든 부부의 집이든 우리의 일터건 이 모든 집들을 놓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구원의 샬롬이 거기에 임하고 있는가, 이 점이 우리의 집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9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그분의 업적을 선포하는 것이다. 우리의 집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선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큰 집을 가지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내가 큰 집 가진 걸 보고 하나님이 좋은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 자꾸 우리의 생각을 물질적으로 편향되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집으로 지으시면서 내가 너희를 이 동네에서 제일 큰 집으로 지어마, 제일 힘센 사람의 집으로 지어마, 제일 사치스러운 집으로 지어마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거룩한 집으로 지어마, 구별된 집으로 지어마, 나를 닮은 집으로 지어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런 집이어야 그 집이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돈도 파워가 있고 세상의 권력도 파워가 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능력은 거룩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때 바로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능력, 이걸 가지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다 갈 집을 짓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까다로운 상사를 만나게 해주시면 안 됩니다. 좋은 사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직장에 들어갔는데 이 상관이라는 사람이 아주 까탈스럽게 이루 말로도 알 수 없고 기독교에 대한 편견도 심하고 사람을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이런 사람을 만나서 직장 생활을 할 때 또 사업을 할 때 파트너가 그런 사람일 때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 자리에 애가 아닌 다음에는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 때문에 다 고통을 겪으면서 삽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편지를 받는 분들이 2장 18절 이하를 보면 하인으로 살고 있는 분들에게 극히 두려운 마음으로 주인에게 복종하라라고 말합니다. 선량하고 너그러운 주인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 까탈스러운 주인에게도 복종하라. 억울하게 그 주인에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괴로움을 참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 아름다운 일입니다라고 하는 말을 2번 반복합니다.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말도 안 되는 상관이 내 위에 있는데 내가 그 사람 밑에서 하인으로 혹은 아래 사람으로 일을 하는데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하루 이틀 살고 말 일도 아니고 당장 그만둬야지 내가 그걸 참고 견디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편안하게 사는 것이 목표라면 불편한 자리는 빨리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더 편한 자리를 찾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괴로움을 참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아니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까다로운 상사를 만났을 때 고약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 자리에서 빠져나가는 것은 안 된다는 건가? 아닙니다.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일이 좀 생겼다고 해서 당장 그만두고 나온다.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견뎌야 할지는 모릅니다. 오래 참고 견디라고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 힘든 자리에 있도록 합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핍박을 받는데 300년을 그 핍박 속에 둡니까? 그 핍박을 받고 있는 중에 또 남편으로부터 어려움을 겪고 직장 상사로부터 어려움을 겪는 이중고를 왜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내가 너의 환경을 바꾸어 주마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이 환경을 바꾸는 일은 서기 313년에 가서야 합니다. 왜 이 긴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그 고난의 자리에 갖다 두고 모른 척 하시는 것처럼 그러면서 겨우 하시는 말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아라. 여러분 참 기가 막힌 말인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것은 우리가 좀 편안하게 살다가 오는 게 목표가 아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집,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꾸준히 참고 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려움이 생기면 견뎌볼 생각도 하지 않고 편안함을 찾아서 또 다른 편안함을 찾아서 그러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지지 못하는 어린 아이 같은 모습으로 10년, 20년 신앙생활을 계속하는 이런 사람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하에서 베드로는 바로 이어서 예수님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는 죄를 지으신 일이 없고 그의 입에서는 아무런 거짓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위협할 수 있는 힘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하면 이 새끼 두고 보자. 두고 봤자 별 수 없는 게 우리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고난을 당할 때 말씀 한마디 하시면 12영 더 되는 천사를 당장 불러올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그들을 위협하지 않고 정의롭게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고 하나님이 참고 견디라고 하시는 그 길을 묵묵히 죽기까지 걸어가셨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매를 맞아 그것은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전에는 여러분이 길 잃은 양과 같았으나 이제는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이며 감독이신 그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죄에는 죽은 자가 되고 의에는 산 자가 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것을 먼저 떠올리는 말씀이 의에 사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말인데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의에 산 자가 된다는 말은 이런 말도 안 되는 고난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 고난을 피해서 빨리 더 편안한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서 묵묵히 그 고난을 견디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의의 산자가 되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 잃은 양, 길 잃은 양과 같은 자들이 이제 길을 찾았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그 편안함을 찾아서 남들 누리지 못하는 것 조금이라도 더 누리고 살고 싶어서 그걸 하나님의 축복이라고만 생각하는 이런 어린아이 같은 태도를 가진 사람을 사도 베드로는 길 잃은 양과 같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저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내가 좀 힘들더라도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그분이 죄 없으신 분인데도 날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그 고통을 당하시고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셨던 삶을 묵묵히 사셨던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견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 한두 주 동안에 우리가 억울한 소리 들었을 때 내가 어떤 반응을 했는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심해 말을 하기가 참 우리가 대부분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이놈의 새끼 내가 쟤한테 뭘 했다고 나한테 이렇게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그냥 죽이고 싶은 이런 분노가 우리에게 치밀어 오르지 않습니까? 조금도 이상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 분노를 따라 길을 가면 길 잃은 양이 된다는 겁니다. 그 분노를 따라 길을 걸어가면 의의 산자가 되는 게 아니고 죄의 산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그 분노가 일어날 때 분노를 따라 생하지 말고 참고 견디라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나를 어렵게 해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길을 걸어가라. 이런 집을 주님께서 짓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이렇게 묵묵히 고난 속에서 살았는데 이분들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세상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긴 세월이지만 한 300년 가까이 이분들이 잡아가면 잡혀가고 사자밥이 되라고 던지면 거기에서 찬송을 부르면서 죽어가고 직장 생활을 제대로 할 수도 없고 정상적인 삶이 불가능해서 땅을 파고 살아야 되고 그렇게 살다가 평생 동안 살고 거기서 자식을 낳고 거기서 부모님 장례를 치르고 여러분 그 현장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로마의 카타콤이라든지 이 대린 구유라든지 지금 하나님이 그대로 보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무력한 자처럼 그렇게 세상에서는 힘없는 자처럼 살았는데 300년이 지난 다음에 서기 313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새롭게 황제가 됐습니다. 이 사람이 기독교를 인정하는 칙령을 발표했는데 여러분 이 사람 믿음이 좋아서 이런 걸 발표한 게 아닙니다. 역사가들이 콘스탄틴을 해석을 그렇게 합니다. 이 사람의 믿음이 아주 없지는 않았고 그 어머니가 신앙심이 깊은 분이었고 이분도 믿음이 조금 있긴 있었다고 하는데 이분이 기독교를 인정하는 칙령을 발표한 것은 내가 황제로서 정치를 하는데 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 집단을 내 적으로 돌려놓고 과연 정치를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정치가들은 계산이 굉장히 빠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사람들을 인정하면 이 기독교를 300년 동안 탄압해왔던 로마의 기득권 세력들을 견딜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속에서 콘스탄틴 황제가 이제 로마의 많은 사람들 심지어 힘 있는 세상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도 이 기독교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오해했고 이분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의 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함께 결정할 만하다고 판단해서 이 사람이 서기 313년에 기독교를 인정하는 밀라노 칙령을 발표한 것으로 역사가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교회가 지상으로 올라오고 난 다음에 반기독교 운동이 거세게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힘없어 보이는 교회가 300년의 견딤 끝에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인정하고 새로운 기독교의 세대를 맞는 이런 영광을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세상의 힘, 세상의 어떤 그럴듯해 보이는 것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마음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좀 접어놓고 거룩의 힘,
신령한 집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려고 하는 힘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어떤 집사님이 다른 교회에 다니시는 분인데 저한테 카톡을 하나 보내왔는데 드라마 동의에 관한 카톡이었습니다. 이거 드라마 끝난 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제가 이 드라마를 한두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드라마가 조선왕조 21대 왕인 영조의 어머니 숙빈 얘기라는 것 정도만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소상한 내용은 몰랐는데 그런데 이분이 어느 장면을 저한테 보내왔다고 하니까 이 숙빈과 숙종이, 남편인 숙종이 대화하는 장면을 저한테 그 대사를 그대로 옮겨서 보내왔습니다. 아시는 대로 숙종의 재위기간 동안에 조선왕조 500년 역사 중에 가장 당파 싸움이 심했던 데입니다. 인현왕후를 둘러싼 서인들, 그리고 장희빈을 둘러싼 남인들, 죽고 죽이는 각축이 벌어졌습니다. 인현왕후를 폐비를 시킵니다. 남인들이. 그리고 서인들은 완전히 몰락하고 죽음을 당하고, 그리고 장희빈이 중전이 되고, 그런데 그 장희빈이 또 몰락을 합니다. 인현왕후가 다시 복권을 합니다. 왕비의 직을 걸고 당파 싸움을 하는 이 와중에 이 숙변이라고 하는 분이 후궁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현왕후가 결국 복귀된 다음에 7년 만에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장희빈이 인현왕후가 그렇게 빨리 죽을 줄 모르고 인현왕후가 지금 오늘 내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현왕후의 인형을 갖다 놓고 주술사를 불러서 왕궁에서 인현왕후를 저주하다가 들킵니다. 그리고 인현왕후도 죽고 장희빈도 죽습니다. 장희빈은 사역을 받고 죽습니다. 그건 역사에 있는 그대로인데 이 드라마에서도 그걸 다루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점에 숙종의 총애를 받고 있는, 그리고 이제 아들도 하나 낳아놓은 이 숙빈이야말로 차기 중전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온 궁정의 사람들이, 온 조정의 사람들이 다 하고 있을 때인데 이 숙빈이 숙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중전이 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중전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우리 조상 중에 만약 중전으로 나간 그런 분이 있으면 이건 뭐 가문의 영광이요, 뭐 진사벼슬만 하나 해도 뭐 어마어마한 건데 중전을 배출한 집안이다. 윤씨 집안이 그래서 폼 잡고 다니지 않습니까? 윤씨 집안에 중전이 많이 나왔는데, 그런데 이 숙빈이 중전이 되지 않겠다. 그러니까 숙종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그 자리를 네가 거절하겠다는 것이냐? 그런데 그때 숙빈이 했던 말이 참 인상적입니다. 더 귀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 많이 갖고 더 높이 오르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소중한 것을 내가 얻을 수 있도록 전하가 도와주십시오. 만약 숙빈이 진짜 이 말을 했다면 우리는 너무 영광스러운 조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드라마 작가가 쓴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선왕조 실록에 이 말이 나올 거라고 저는 믿지는 않는데 만약 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숙빈이 어쨌거나 이분이 중전이 되지 않는데 그 과정에서 약간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작가가 쓴 것 같은데, 그리고 그 아들 연인군, 이분이 나중에 영조가 됩니다. 할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그런데 이분의 배필을 구하면서 며느리감을 구하는데 정성판서 집안이 가득한데 누구 집안이든지 간에 힘 있는 집안과 가문을, 사돈을 맺을 수 있는데 진사벼슬밖에 안 되는 진사 집안의 며느리를, 여식을 며느리로 삼겠다고 그러면서 그 사돈하고 대화했던 내용인데 숙빈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런 힘을 내 아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굴림하고 빼앗는 힘이 아닌 나누는 힘, 부끄러움과 염치를 아는 힘,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아는 힘, 저는 제 아들 연인군에게 그런 진짜 힘을 주고 싶습니다. 앞으로 사돈 될 분 앞에서 숙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드라마를 한번, 이 장면을 다시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그 집사님이 저한테 이 장면을, 대사를 그대로 해서 보낸 겁니다. 대사를 쓰신 분이 그리스도인 같아 보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고는 이런 표현을 만들어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파워가 바로 이런 파워입니다. 많이 갖는 힘이 아니고 나누어 주는 힘 말입니다.
뭐 있어야 나누어 주지. 또 이렇게 생각하지요. 그 생각을 버리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어떤 사람은 돈밖에 없다고 농담을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예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영광스러운 신령한 집으로 지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말입니다. 그분을 나누어 준다고 뭐 돈이 듭니까? 여러분, 우리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나누어 주는 힘 말입니다. 군림하는 힘이 아니고 섬기는 힘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힘을 우리가 사모한다면 바로 그 사람의 집은, 그 사람의 삶은 신령한 집으로, 아름다운 집으로, 영광스러운 집으로 지어질 것입니다. 저는 지난 9월에 아데네에 가서 이 아가페 공동체가 잘 지어져 가고 있는 걸 보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그런 표현을 뭐 여러 자리에서 했습니다만은, 쉼터에 유경식 선교사님하고 같이 우리 팀들이 방문을 했습니다. 방에 딱 들어갔는데 6명의 남자가 사는 집인데, 이분들이 유선교사님이 들어오니까 악수를 하고 인사를 하는데 그 얼굴 표정이 얼마나 참 놀라운지, 유선교사님을 쳐다보고 반기는 표정이 뭐 제가 다른 표현이 생각이 안 나서 이렇게 자꾸 표현하는데 예수님 동생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문자 그대로입니다. 그 참 존경하는 마음, 정말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신 그 귀한 것들 때문에 뭐 어쩔 줄 몰라 하는 감사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그냥 표정에 이렇게 배어났습니다. 그리고 저를 소개를 했습니다. 저를 쳐다봤습니다. 다들 누군가 하고 쳐다봤습니다. 저를 쳐다볼 때는 표정이 어땠을까요? 저 양반이 누구지? 유선 교사님하고 잘 아는 사람 같은데, 이런 표정으로 처음에 저를 쳐다봤습니다. 6명이. 대부분 다 아프간 사람들이었습니다. 유선 교사님이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살 이 집을 후원해 준 교회 목사님이시고, 얼굴 표정이 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파송한 교회 목사님이시고, 이렇게 저를 소개하니까 방금 유선 교사님을 쳐다보던 그 표정이 조금 지나니까 저를 쳐다보는 그 얼굴에도 배어 있는 걸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힘입니까? 우리 유선 교사님이 많은 걸 퍼주어서 이런 표정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도록 그를 보내시고 정말 성심을 다해서 어떻게 하면 이 가족을 위해서 뭘 좀 해줄까? 유수들하고 키가 큰 친구였습니다. 키가 한 190쯤 돼 보이는 친구였어요. 아주 유순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몇 마디 얘기를 하는데 눈물이 걸성걸성했습니다. 이 친구는 그 쉼터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 가족들하고 따로 사는데, 유선 교사님이 저 친구 얼굴 표정이 남다르다 그랬더니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아데네에 왔는데 살 집이 없었습니다. 애가 벌써 둘이 있는데, 부인은 만삭인데, 유선 교사님이 교회 지하에 방을 꾸며주었습니다. 거기 살다가 아기를 낳았는데 거기에 계속 살 수가 없습니다. 반지하이기 때문에. 유선 교사님이 어떻게 후원자들을 구해가지고 이 가족들만을 위해서 쉼터를 또 하나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그 사람들 마음에 어떻게 느껴졌겠습니까? 이게 나누는 힘입니다. 이게 그냥 돈이 좀 있어서 던져주는 힘이 아니고, 뭐 후원자가 좀 생겼으니까 하나 던져주는 이런 정도가 아니고,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온 힘을 다해서 함께 애를 쓰고, 후원자가 생기면 그걸 가지고 이들을 위해서 베푸는 힘,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로 그 힘입니다. 이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힘입니다. 우리가 이런 집을 지어갈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집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선포하게 되는 이런 영광스러운 집으로 우리가 지어져 가게 되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을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집으로 나를 짓고자 하는가, 내 가정과 일터와 목장을 어떤 집으로 짓고자 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잘 배우면서 또 축복의 한 주간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